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세상에 사는 날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이 친히 창조하신 주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주님이 주신 소원이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통치해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우리 주님의 통치가 미쳐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몸이 아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지금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권세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스며드는데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따라서 우리도 힘껏 외치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하 18장 27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조끼를 붙이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주 사이가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못된 왕 아합 왕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아주 착한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두 왕이 서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뭐 대포를 갖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남쪽에다 쏘지도 않고 전쟁도 잘 하지 않고 아주 서로 친하게 남쪽과 북쪽이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아합 왕이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여자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 보냈습니다. 이 딸은 아주 무서운 여자인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둘람이요. 아둘람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옛날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사울의 왕에게 원한을 가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어떤 이름이냐, 아둘람 공동체예요. 다 거기에는 한 600명 가량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마음에 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한테 뭐 집 뺏긴 사람, 뭐 돈 뺏긴 사람, 자녀를 뺏긴 사람, 뭐 재산을 뺏긴 사람, 또 부모를 죽임당한 사람,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다윗한테 빵 준다 그래갖고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아들에게 그 공동체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붙여줬는데, 이 아들과 아주 못된 이세벨과 아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또 살피겠지만은 하마터면은 남쪽 유다가 왕손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무시무시한 여자가 들어와서 남쪽 유다 왕들 자기 손자까지 죽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유다 왕이 돼 갖고서 남쪽 아버지 엄마 나라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합칠라 그랬어요. 갖다 바치려고.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가 남쪽 왕 아둘람에게 시집 와 갖고서, 그래서 하마터면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는데 유다에서 다윗 왕의 후손에서 그 다윗 왕의 후손이 끊길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달랴가 시집 와서 뭐 처음부터 시집 오자마자 무서웠겠습니까? 아주 예쁜 얼굴로 상냥하게 잘하니까 이 두 나라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싸움도 안 하고. 근데 아방이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길랏 라못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과 북쪽과 남쪽의 중간쯤에 있는 나라 장소인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마치 유럽에서 노르망디 해변과 같이, 혹은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인천 같이 적이 거기로 쳐들어오면은, 그러면 금방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이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느냐면 아람 왕 손에 들어가 있어요. 아람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저 사람들이 쳐내려오면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길랏 라못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갖고서 첫 발을 디민 데가 어디냐 하면은 길랏 라못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정들한테,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뭘 명령했냐면, 이제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돌격하라 이러지 않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이 땅에서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장소도 그렇고 뭐 어디 마땅히 드러놓 있을 때도 없고 또 칼 도구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못했지만 길랏 라못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전쟁에 나서는 청년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으면요 3일이나 4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요. 디나라고 하는 요셉의 그 야곱의 딸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얼마나 좋은 옷, 유행하는 옷, 패션 어떤 옷 패션인가 하고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 아들한테 못된 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시켜 달라 그러니까 그 디나 오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결혼하려면 할례를 모든 이 성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갖고 할례 받고 다 누워있는 세겜성 청년들을 이 오빠들이 가서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이 정신 차렸을 때 그 자기 아들 뭐 옆집 총각 다 죽고 나니까, 그만큼 할례는 굉장히 여러 날을 고통스러워하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길랏 라못이라는 데서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었습니다. 적들이 지금 창칼을 들고서
그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근데 누워 있었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드러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 받고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길라 라못이라는 군사적 요충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첫 번째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방 때쯤 가갖고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가장 큰 아방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니까 이제 자기 혼자 전쟁하기는 겁이 나고 그러니까 사돈을 부릅니다. 사돈, 내가 길라 라못이 아람 왕 손에 넘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불안하니까 그래서 좀 같이 전쟁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 어리숙한 그 사돈은 네 그러죠 하면서 둘이 전쟁에 같이 나가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항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고자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끌고 내려와 갖고서는 이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가 좀 없습니까? 우리가 비록 전쟁은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방은 자기네 나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다 현찮아. 다 아방의 눈치만 보는 거야. 아방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왕이 승리를 해서 길랏 라못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야. 일구여출.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똑같은 말을 수많은 선지자가 다 말하는 거야. 여호사밧 왕이 볼 때 뭔가 좀 불편해요. 이 선지자들 어디로 봐든지 거짓 선지자라는 게 딱 표시가 나는 거야. 또 없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는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는 도대체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방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 똑같이 이깁니다. 왕이 한번 나가기만 하면은 적들은 알아서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미가의 선지자는 반대말만 하는 거야. 100번 죽습니다. 왕 이번 전쟁에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뭐 이딴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방한테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삐딱합니다. 항상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나한테 나쁜 말만 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말이 27절이야. 미가야 선지자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 만약에 평안하게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왕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왕이 편안하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죽는다는 말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왜 믿질 않습니까? 싸움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은 미가 선자를 가둬버립니다. 눈물 젖은 빵을 감옥 속에서 내가 올 때까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먹게 하라. 근데 눈물 젖은 빵을 미가야는 먹었지만은 이 아방은 영영 돌아오질 못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 예언, 돌아오지 못한다는 예언을 한 게 첫 번째 예언은 아니에요.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아방 죽는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왜 죽느냐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작은 아방 왕국 옆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밭 하는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방이 이 포도밭을 뺏으려고 합니다. 뭐 포도가 없어서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화초 그 수목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꽃을 심어 갖고서 눈 뜨고 나서 성궁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합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첫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 포도밭 다 뭉개버리고 거기다가 뭐 장미도 심고 뭐 백합도 심고 뭐 이것저것 심어갖고 이쁜 꽃밭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근데 나봇은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살폈지만은 그 밭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나봇 가문해 주신 땅입니다. 제비 뽑아서 뽑은 땅이고 이 땅은 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돈 더 준다고 팔고 뭐 더 좋은 땅, 큰 땅 준다고 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봇이 강력하게 버티는 거예요. 뭐 돈 준다, 더 좋은 땅으로 이사시켜 준다. 그래도 나봇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부인이 왕한테다 그거 가지고 뭘 왕쯤 돼갖고 고민합니까? 그냥 모함해서 죽여버리면 되지. 그래갖고 거짓 그 당시 장로들 중에서 두세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갖고서는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났다 그런 증인이 돼갖고서 저 나봇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을 했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 왕 아합 왕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무고한 사람 죽였는데 너도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죽으리라. 그때 어떻게 죽느냐? 네 아내도 지나가는 유기견이 피를 핥아서 네 죽음을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만들고 너 또한 네 죽음을 지나가는 개들이 핥으리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미가야 선자도 똑같은 예언한 거야.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 다음에 개들이 피를 핥는다. 이제 둘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불안하지요. 우리도 그 미친 그런 점쟁이들이 당신 조심하세요. 여기 대문 앞에 나갈 때 위험한 일 당합니다. 미친 소리를 해도요,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야, 이거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미친 소리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강하고 담대한 듯하지만 사실은 누가 맨날 날마다 저주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 저 미친 사람이 나한테다 대고 떠드는 거 저거 무시하지. 그래도 마음속 한 구탱이에는 이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야. 야, 혹시. 근데 이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가 했죠.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선지자들이 말한 뜻을, 이 예언을 자기 힘으로 꺾을 수 있어, 없애버릴 수 있을까?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리숙한 사돈 여호사밧 왕한테 사돈 왔습니까? 자, 이제 우리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계획을 좀 세웁시다. 왕은 훌륭한 왕이니까, 원래 왕이니까 왕은 왕복을 입으시고, 저는 미천한 사람이니까 아주 겸손한 듯하면서 저는 병사 옷으로 변장하고 병사들 속에 있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요, 자기 혼자 살겠다는 아주 얍삽바른 행동이에요. 전쟁터에서 누가 병사를 먼저 죽입니까? 왕복을 탁 입고 아주 그냥 멋있게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먼저 죽여야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근데 아방은요,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혼자 아주 그냥 연구에 연구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나는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도는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저 엘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보기 좋게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겨우 생각해낸 게, 왕은 왕복을 입으시고 나는 병사 옷을 입겠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이 바보 같은 여호사밧 왕은요, 네 그러죠. 근데 저는 왜 왕복을 입고,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왕복을 턱 걸치고 여호사밧 왕은 병사 옷 입고 군중 속으로, 병사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 봐도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상대로 아람 왕 쪽에서는 군사들이 어떤 작전을 짰냐 하면, 근데 그런 작전은 뭐 그 아람 군사만 짜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군사든지 다 그런 작전 짭니다. 시시한 쫄병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왕부터 목을 베라. 알았느냐? 그러니까 아람 쪽의 군사들은요, 왕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왕만 나타나라, 제일 먼저 죽여야겠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옛날 전쟁은 그냥 서로 확 붙는 거잖아요. 쭉 양쪽이 진을 갖다가 일렬로 세웠다가 북소리 나고 뭐 장군이 돌격 그러면 같이 그냥 닥치는 거죠. 근데 저쪽 상대편 중에는요, 계속 왕만 찾는 거야. 왕 어디 있지? 왕 어디 있지? 근데 참 멍청하게 여호사밧 왕은 혼자서 아주 그냥 멋있는 번쩍거리는 티나는 왕복을 입고 탁 가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람 군사들이 무지막지하게 왕한테만 달려드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병거의 아람 왕이 병거 장관들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왕하고만 싸워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 왕이라 하고 싸우러 나오니까 이 왕이 놀란 거예요. 소리를 지르매, 무슨 소리 질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죠. 우리는 알죠.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놓는 소리.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한테만 아람 군사들이 확 달려들으니까 입에서 그냥 아무 소리나 확 나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켜, 쫓아는 그 군사들, 아람 군사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사가 확 달려들었다가 떠나갑니다. 이거 아방 아니네, 어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쫓아왔다가, 전쟁터에서 쫓았다가 왕 아니더라도 그냥 죽여버릴 만한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켜서 굳이 뭐 왕 아닌 사람, 껍데기만 왕복을 입힌 사람 죽일 필요 뭐 있어. 그래서 감동시켜서 다 떠나가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간신히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래도 조금 다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났는데, 아방은 자기 사돈이 혼쭐을 나는 걸 아마 병사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병사들 얼굴과 머리와 머리 사이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 왕이 어떻게 되나,
자기가 그 왕복을 입었으면 어떤 꼴이 되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아람 군사가 확 쳐들어오니까 이야, 내가 저렇게 안 하길 잘했지. 어쩌면 나는 굉장히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약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꼭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은 착각을. 아방은 자기 사돈이 그 위험한 위기에서 처한 걸 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왕복 입었으면 난 백발백번 죽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아방의 약은 꾀로 그 하나님 뜻이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참 늘 많이 읽어도 감동이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쐈어요. 이 사람은 그 아방을 향해서 조준을 해서 그 잘 겨냥해서 아방이 죽겠네, 저걸 맞춰야지 이래서 쏜 게 아니라 얘라 아무나 맞아라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편을 향해서 활을 갖다가 우연히 당겼어요. 슉 올라갔어요, 화살이. 근데 이 화살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필이면 그 화살이 우연히 누구한테 맞아요? 아방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아방이 아휴, 살았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왕복 입었으면 나도 적골 당할 뻔했네. 나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네. 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화살 하나가 휙 올라가고는 휙 하고 내려오는데 수많은 병사, 수만의 병사, 많은 여호사밧 왕 군사하고 이스라엘 군사가 합쳤으니까 수만 명이요. 그 많은 왕들 군사들 속에 한 화살 하나가 슉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아방의 그 갑옷을 향해서 팍 들어간 거예요. 갑옷 솔기를 뚫은지라. 참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아방이 꾀가 많고 그래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연히 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정말 아방 재수가 없었네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재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야.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죠. 미가야 선지자가 말했죠. 아방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화살은 하나님께서 수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맞히질 않고 그 군사들 속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아방을 향해서 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을 맞고서 빨리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전쟁이 치열해갖고 얼리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막 일리가도 아람군사, 전리가도 아람군사.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막 싸우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출혈이 심해져 갖고서 결국은 병거 위에서 아방은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쓰러진 병거 위에서 병거를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개울에 가지고 가서 이걸 클린을 하는 거야. 클린을 하는데 유기견들이, 동네 개들이 그 아방의 피를 핥어요. 그 물을 갖다가 핥아먹는 거야. 피가 그 동네 개들이 고기 국물인가 하고서 아방이 흘린 피를 청소할 때 옆에서 핥고 있었어요. 누구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미가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전투에서 다쳐서 돌아갑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길랏 라못을 뺏지 못해요.
둘이 쳐들어왔다가 둘 다 부상당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상처 큰 부상을 입고 여호사밧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기지로 자신의 아주 약은 그런 어떤 꾀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하거나 혹은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아방은 아무런 수고의 대가도 없이 참 안타깝게 한 인생은 그렇게 왕이 죽습니다. 자기 딴에는 왕복을 벗겨놓고 사돈한테 입혀갖고서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방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완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방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뜻이 더 아주 잘 먹히네, 아주 잘 돼가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마치 옛날 어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쯤으로 여겨서 내 생각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내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방 같은 생각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어.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고 너무 무섭고 너무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우리가 설령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 당장 임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처럼 요만큼만 마음이 삐딱해지면 금방 화내고 금방 요만큼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은 금방 뒤집어진다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사람 없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참으심이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느냐?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윗 왕도 그렇게 말했어. 너무나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잘 되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향하여 진노의 불을 거두시렵니까? 막 이러면서 다윗 왕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돼서는 안 되죠. 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내 백성이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신 사랑은 한 번도 이렇게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결단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게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 감춰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관수 마귀는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인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구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손에 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땅에서 사는 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땅에서 주의 일 감당할 때 부족한 것 없도록 늘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죄 백성들 특별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가 속히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자라서 죄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강하게 하심이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